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오늘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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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보배입니다. 뭐가 진짜 보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색깔 다르게 두 개 해놓은 거 있습니다. 빨간 거, 그리고 25장 24절과 25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교 시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보배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욥기 22장 25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도대체 이 보배, 위에는 보배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는 보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라는 이 단어가 이런 번역하기에 따라 이런 똑같은 단어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나 보배나, 원래 이 단어는 엄격히 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을 세공하려고 하면, 보석이 되려고 하면 원석에서 세밀하게 잘라내어서 뭐가 만들어지죠? 보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밀하게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가 원래 첫째. 그래서 보석 자체가 보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세밀하게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 사람으로 빗대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려고 하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나? 하나님의 자름의 과정을 거쳐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농사로 비하면 우리 은경 집사님 농사 짓는 데 보면 뭐 하죠? 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가지, 열매 속기를 해야, 열매를 쪄내야, 그리고 그 꽃들을 따내줘야 큰 열매가 맺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란 거지. 그래서 이 보배라는 것은 가지치기, 농사로 비하면 가지치기의 의미가 있고요, 보화로 비하면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라내서 결국 뭐가 되지냐? 금이 되는 거예요. 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화라는 원래 단어는 골드. 영어로 이야기하면 골드입니다. 그래서 금. 그리고
이 금은 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 귀금속, 금반지. 그래서 보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앞에 제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화는 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219에서 온 단어예요. 잘라낸다는 의미, 잘라냅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요새화되어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하고, 그리고 벽으로 막혀져 있는 난공불락의 불멸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하다, 담을 치다, 요새화하다, 접근할 수 없게 하다. 그래서 보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화가 되고 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공동번역은 항상 좀 날것의 단어를 써요. 우리가 신선한 날고기 하는 것처럼 공동번역의 특징은 날고기, 그냥 아주 날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냥 전능하신 분께서 검처럼, 검이라 표현해놨습니다. 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똑같은 단어를 보물로,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박력으로,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고 요새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 보물, 금, 보배.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누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어 자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보배로, 어떤 사람은 보화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요 보화가 뭐냐? 결국은 근본적인 의미는 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보석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금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제가 딱 정리를 했습니다. 보화에 대하여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화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원어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보화라고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가 보화가 아니고 다른 보화라고 번역됐는데 보배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는 다른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보배란 것이죠. 내 세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보배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짜 보배. 여러분 금을 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재밌는 비유 하나가 나옵니다. 천국에 대하여 비유하면서 7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배가 뭐냐? 여러분 예전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전에 화폐는 금, 은 이런 것처럼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게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이 무거운 걸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 예? 다리 밑에 사는 사람들은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겠나, 가볍게 떠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는데 뭐 하지 못하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모아놓은 은금 보화가 많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밭에 감춰놓은, 밭에 땅에다가 자기만 아는 표시를 딱 해놓고 밭에다 딱 감춰놓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리고 외국에서 나그네가 되어지고, 그래서 평생 못 돌아오면서 땅에 감춰져 있는 보화 보물들이 너무 많은.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물, 눈에 보이는 이 보화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종이라서 조금 더 가볍지만 여러분 돈도 많이 있으면 여러분 블루가 이상해요. 결국은 이제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런 눈에 보이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보화가 아니라, 성경은 뭐가 보화라고 그러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 평안함이 있느냐? 오늘 여기에 보배를 가진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는데 평안한 가운데서 뭐가 확장이 되느냐? 구원의 은혜가 확장이 돼요. 평안이 있어야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 마음이 근심 산란해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가야금을 켜잖아요. 음악을 켜잖아요. 음악을 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평안함이, 생각이 음악에 지배가 되어지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자연스럽게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안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평안함과 구원과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가 되어진다고? 이게 진짜 보배가, 이게 진짜 금이란 것이, 이게 진짜 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진짜 그 사람이 부자고요. 그가 참다운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자, 오늘 이게 이 보배라는 단어가 앞에서 쓰여졌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뭐죠? 보관소죠. 보관소, 병기고, 지하실, 저장 창고를 얘기하는, 결국은 보물 창고를 얘기하는. 단순하게 손가락에 끼는 그런 보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보물 창고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보물 창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아주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물 창고를 갖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주신다고? 보물 창고를 주는 거예요. 창고 자체를, 그 안에 보물이 가득 들어차 있어야, 그 안에 양파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 뭐가 돼요? 양파 창고, 저장고가 되는 것이죠. 배추를 집어넣으면 배추 장소가 되어지는 거, 생선을 집으면 생선 저장고가, 보물 창고가 되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보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보물 창고가 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보물 창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경외해도 여러분 인생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만 배우면 다 배운 것입니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생각이,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2번과 3번을 잘 보십시오. 하나인데 하나를 제가 두 개를 잘란 거예요. 자, 주의 생각이 보십시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주님의 생각이 뭐냐? 이게 바로 보배란 것이죠. 본래의 의미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원래, 여러분 금이 무게가 많이 나가야 금의 가치가 훨씬 큰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여러분 각자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보배롭다는 것은 무겁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볍게 막 주시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무겁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 가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무거운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의 무게가 더 무겁게 되어지고 가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동사를 희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금하다, 값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하다, 제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뭐처럼 아주 값지다는 것이, 그것이 무겁고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 갖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훨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되어져 있는 약속이거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뭐냐? 주님의 생각이 보배롭대. 우리 정집사님을 향하여 있는 주님의 생각이 뭐하다고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모든 생각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 권사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하다고요? 가치가 있다. 가치. 그것을 갖다가 보배라 그런 거.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러니까 이 인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껴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자와 긍휼로 자비로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치 있는, 주관적인, 객관적으로 밝음, 정한, 값비싼, 뛰어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소중한, 무거운, 값비싼, 희귀한, 호화로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아주 희귀하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희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황 집사님을 향하여, 우리 이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희귀해야 돼. 희귀해. 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희귀하다. 희귀해. 우리 이래가 그린 그림이, 얘는 그림 한 점에 1000억이 넘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몽테가 그린 절규라는 그림 있잖아요. 뭉크죠. 그게 그림입니까? 해볼 바가지 비교되게. 그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림처럼 보입니까? 그런 것이 1000억대 가는 거. 그림 한 점. 이 붓 한 번 놀리는 것이 한 번 놀리는 것이 1억씩 되는 거예요. 선 한 번 끊는 것이 1억짜리. 동그라미 그렸다. 이거는 끝장나는 거 5억짜리. 동그라미 한 번. 눈을 싸겠다. 이야, 이거는 10억짜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이거는 희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인자심, 사랑의 정도가 호화스럽대. 호화스럽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호화로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먹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호화롭게 해놨는데, 세팅을 해놨는데 우리는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아무 때나 막 뛰어다니고 고추장 퍼내가지고 땅바닥에 쫙 다 바르고 분유 확 다 쏟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호화롭습니다. 이렇게 밖에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이래. 여러분 사인을 지금부터 받아 놓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받은 거라고. 이렇게 2학년 때 봐라.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60이 넘고 70이 넘었다 해도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강태공 보십시오. 몇 살 때 60이 넘어가지고 재상으로 부름받잖아요.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지만. 자, 그리고 뭐가 보배롭냐? 믿음이 보배롭대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글 단어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이렇게 하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것이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동일한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광이란 것. 가치가 동등한, 그래서 균일하게 값비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동일하게 값비싼, 아주 값비싼. 여러분 세상에 금이 값비싼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란,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란. 그래서 믿음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선물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 이것 자체가 뭘 받은 것이란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비싼 하나님의 보배를 받은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하게 존중되는 거예요. 믿음은 존중, 영의 세계는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존중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존중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 이야, 좋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가치 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써서 전달해 줄 만큼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보배란 것이. 여러분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야,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진대. 믿을 수도 없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요. 안 믿어져.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 엄청나. 이것이 보배란 거.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보배.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 자가 바로 보배를 받은. 그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복되다 그래? 지혜로운 입술을 오늘 지렁이처럼 경솔하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가치 없는 일하고 사납게 얘기하고 그런 입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배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귀한 보배라고 쓰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또 다른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준비된 것이 어떤 것. 그래서 요거는 수많은 다양한 단어에 여기 쓰여지는데, 물건이라는 단어에, 그리고 그릇, 도구, 부엌 용구, 그리고 갈대배 할 때도 요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것이 보석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 자가 보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내가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배롭게 여기느냐, 보배처럼 여기느냐,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이 복되길 바랍니다. 입술에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배인데, 그냥 보배가 아니고 귀한 보배가 돼요. 귀한 보배. 참 분노를 시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회자의 분노도 시게 만들고 성도들의 분노도 시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면 정말로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 가운데 서서 그분이 한마디만 얘기해도 모든 일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 여러분 안 되는 일들이 사사사사사사사.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이 보배란 것이죠. 금이 보배가 아니고 그 사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냥 보배가 아니라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보배가 안 돼요. 그 자체가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격 사유가 돼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결격 사유가 돼요. 지혜롭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냐? 보배로 여겨.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냥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사람들,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배로운 사람, 보석 같은 사람, 순간순간을 보석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세팅하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신은, 우리 예랑자매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한다?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흘리는 눈물은 여러분 받아놓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저희 딸이 어릴 때 한 번씩 울고 하면 눈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눈물을 받아놓고 싶은 거예요. 보석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 보배로운, 여러분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번역은, 원문은 다른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장가두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딱 장가두고 보호하고 싶어. 딱 아무도 못 훔치가도록, 아무도 못 훔치 못하도록 딱 잠가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재산, 비밀이 잠가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 중에도 최고의 재산, 최고의 재산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비밀이 감춰두고 싶어요. 그런 보석 같은 보배로운 백성이란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디론가 아무도 드러나지 않고 딱 감춰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눈치 못 채는 것으로. 그래서 보석,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란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보배롭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훨씬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다 감춰놓고 싶어. 직장도 안 보내고 그냥 놀고 먹고 편하게 여기만 해, 이렇게 막 하고 딱 최고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특별한 소유란 것이 고유의 선함, 특별한. 그래서 특별한 보물로 여러분들을 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숨겨놓고 싶은, 감춰놓고 싶은 그런 보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여러분이 보화입니다. 세상의 진짜 보화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면 이거 참 한숨이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본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귀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꾸미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큰 약속이, 그리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것으로 약속을 설명할 수 없어서 앞에다가 보배롭다는 단어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바로 그것만, 더라는, 영어의 더라는 오직 그거 하나만.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보배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이 보배롭게 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줬는데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소유로 하지 못하고. 자, 오늘 여기 티미오스라는 단어인데 값비싼이, 아주 값비싼 지극히 큰 약속을 준 거, 명예를 주는 거, 존경할 만한 값비싼 존경받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명성이 있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명성을 날릴 만한 뭘 줬다고 해요?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약속 자체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보배란, 이게 보배예요. 다른 게 보배가 아니고 이게 보배란 것이죠.
자, 그리고 지혜가 보배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게 된다. 결국은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바로 귀한 보배란 거예요. 그래서 보관소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병기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보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보배고요. 그리고 명철, 이해와 분별을 뜻하는 명철입니다. 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무엇을 찾는다고? 명철이 결국 감추어진 보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명철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명철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직관적으로 저절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시때때에 맞춰서 공급해. 지혜도 마찬가지고 명철도 여러분 가운데 필요할 때 주님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보배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귀한 감추어진 보배래. 그래서 이 명철은 뭐냐? 감추어진 보배.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명철, 논쟁. 이것이 이해력, 지력,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 이 보배는 뭐냐? 엄밀한 창고를 이야기하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글에는 보배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 같이 히브리 원문들이 다 다른 단어를 보배로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폭넓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창고를 얘기해요. 숨겨져 있는. 그래서 감춰진 보배라 그럽니다. 엄밀한 그 창고에 하나님이 명철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뭘 준다고요? 명철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그것을 분별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보배예요. 지혜가 보배란 것이. 자, 그래서 감춰진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내 삶의 보배라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봤냐? 오늘 이 9가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이것이 보배.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에 대하여 가치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배인데 이 보배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하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잃어버려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9가지의 이런 보배들을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활성화를 시키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엘리바스가 욥에게 질문하는 세 번째 질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예요. 자, 엘리바스가 틀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복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설명하는, 네가 잃어버린 복을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복에 욥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보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명철과 지혜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같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복들, 내 삶이 끝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말아 화목하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들 가운데 사라져버린 오늘 9가지의 진짜 보배가, 가짜 보배 말고요, 진짜 보배가 내 삶들 가운데 새롭게 마치 장마철에 여러분 계곡에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들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하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죠? 회개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죠.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최고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서 되어졌는지 말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아. 잘못되어진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를 불러주셨던 그 사랑에 내가 다시금 서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가슴이 떨려서 울었던, 이런 밤새워 주님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과 기도가 좋아서 여러분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촛대로 옮기는 분이 영원히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지만 이것이 영원히 시간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요. 언젠가는 그 기다림에 끝날 시간도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은 뭐 하면 되냐? 회개하면 대부분이 다 회복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회개하면 대부분이 회복돼. 그래서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철저하게.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두 번째, 여러분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철저하게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화목할 때, 회개할 때 악한 영들이 보통 떠나가요. 악한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요. 그런데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면 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청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할 때는 8귀신이 와요.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요. 한 귀신이 나갔다가. 그래서 8귀신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피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요. 여러분 축사하고 여러분 하는 사역들 가운데는 여러분 매주마다 축사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보면 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 속에 뭘 채우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이 귀신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과 말씀을 같이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 게 물과 말씀이 같은 거예요. 결국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네 번째가 뭐냐? 장막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악.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죠. 지음을 받는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다시금 재건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부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 여러분 욥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디든지 갖다 대도 회복의 방법은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회복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이 회복될 것인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회복하는 공식은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 외에 다른 공식을 이야기하는 사람 마치 헌금 많이 하면 해결된다.
집회를 딱 참석하면 끝장낸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 사기란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회복되는 문제라면 부자들은 무조건 어려운 일이 안 당하게.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돈 얻는 것도 서러운데 기독값도 내 마음대로 못 받고 이러면 너무나 불공평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층에서 특별하게 해야만이 주는 것, 그것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시는 그분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회복이 됩니다. 그분 앞에 가면 눈물 뿌려 이러면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그분 앞에 가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방탕한 인생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인생 다 허비하고 망가진 몸으로 주님 앞에 오니까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서 목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능자로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장막의 악을 제거해. 내 장막의 악을 제거해. 내 장막에 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뿌리는 그런 것을 악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삶들 가운데 있는 한 응답이 절대로 없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되냐?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풀립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23절, 그리고 나서 24절이, 그래서 내 보화를 그 다음에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란 거예요. 오빌의 금, 가장 귀한 지역에서 나는 최상급 금을 얘기합니다. 오빌. 그래서 계곡에 뭘로 여기라? 돌로 여기란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왜 무너지느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엄심이 가득한,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여러분 연단이 되어져 있다? 탐욕에 연단이 되어져 있는, 교회 다니면서도 탐욕에 연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성경은 좀 무섭게, 아주 무섭게 대해요. 무섭게 말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저주의 자식이라 불러. 여러분, 교인이라 안 부르고요.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 부르고요. 성경은 뭐라 부르냐?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재물이 5만 원 헌금하는 것이 손이 떨리가지고. 얼마 하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여러분 5만 원 헌금은 장난처럼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보니까 5만 원은 장난처럼 하신다. 재벌이, 기업체로 운영하는 재벌이요, 5만 원 헌금하는 것이 이 손이 떨리가지고요. 5만 원, 그가 하는 최고의 금액이 얼마였냐? 3만 원이었어. 3만 원. 큰 기업, 여러분 대기업은 아니고 큰 기업의 회장이 여러분 얼마 최고 헌금 11조는 물론 안 드리고, 11조는 뭐 몇백억씩 되니까요. 그런 걸 드릴 수는 없잖아요. 최고 많이 드린 헌금이 얼마라고요? 3만 원, 3만 원. 와, 기가 막히네. 이것이 뭐라고요? 그런 자들을 갖다 성경은 뭐라 부른다고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탐욕에 연단되어져 있는 사람, 그 탐욕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탐욕 때문에 넘어져요. 탐욕. 여러분 왜 투자하죠? 돈 많이 벌려고. 20%, 30%, 50% 준다니까 500% 준다. 500% 투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알거지 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해지냐? 그 속에 뭐가 있었다고?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탐욕. 세상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슴 아파.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지나 어려운데 심었다면 여러분 영광이라도 있잖아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는 동록도, 그리고 거기는 도적도, 그리고 거기는 여러분 곰팡이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빼앗겼다고? 탐욕 때문에. 탐욕. 여러분 지나친 탐욕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겨야 돼. 그리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는 마음. 탐욕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음행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 음심이 가득한 눈. 저주의 자식.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말. 성도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은 허무한 것이래요. 허무한 것. 그러면서 정령이 재물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 여러분 재물은 뭐가 있다고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꺾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싹 모아놔도 재물이 뭘 낸다고요? 날개를 싹 펴디만 쏙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쇼핑몰 중에 위메프부터 구몬, 여러분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어떻게 거기에 소속되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어졌죠? 여러분이 졸지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이런 것이 바로 재물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없애야 되냐?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는 마음. 이 탐욕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잘 보세요. 2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능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진다?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9가지의 하나님의 보배가 여러분 가운데 9가지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주의 생각, 주를 경외함, 주의 생각, 주의 인자심, 지혜와 명철, 믿음, 이런 하나님의 것들이 9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보배롭게, 여러분의 삶을 탁월하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딱 증명해 주신다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호가 되시면 내게 고귀한 은이 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꼬를 딱 열어주기 시작하면 일이 너무나 쉽게 돼. 일이 너무너무 쉽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일이 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바닥을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바닥을 확 낼 때가 있어요. 바닥을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바닥만 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그릇을 완전히 딱 깨트려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조그마한, 저희의 그릇은 조그만했는데 작았는데 주님이 큰 그릇을 줘요. 큰 그릇. 뭘 준다고요? 그릇을 큰 그릇, 새 그릇 준다니까. 새 그릇을 예전에는 1리터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는데 주님이 안에 있는 거 완전히 걷어내고 그릇도 바싹 깨뜨리고 새 그릇을 주는데 이거는 100리터짜리를 줘요. 100리터. 그래 나서 주님이 담아주는데 100리터를 담아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준다니까.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화는 티끌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계곡에 있는 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것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는 순간 여러분의 티끌이 보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의 돌이 오빌의 금이 되는 거예요. 아까지 하나님의 보화가 여러분 가운데 물밀듯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섬섬이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휴가를 갔어도 여러분 예전에는 밥 한 번 먹는데도 몇 군데를 돌아가지고 싼 데를 찾아가서 갔지만 이거 밥 한 번 먹는데 꼬라지도 세네 시간 해가지고 시간도 다 지나고 이렇게 궁상 떨면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휴가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패러글라이딩도 타고 저는 무서워서 못 탔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선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도 예전에는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보내는 액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보화가 딱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금 전에 호화롭게 그리고 앞에 너무나 이렇게 비정상 희귀하게 호화롭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원의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사용한 그 단어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전능자가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인자심 자체가 보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딱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술을 하나만 와도 여러분의 전기도 안 들이는 시원한 뭔가를 만들어내면 대박 치는 것입니다. 에어컨 전기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거 전기도 안 켜는데 시원하게 되는 뭔가가 만들었다. 비싸지도 않고 뭐 하나 벽에 발라놓으면 돼.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신기술이 있다니까. 주여 이거를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목회니까 목회 열심히 하면 되고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이거 주세요. 이거 한번 주세요. 새로운 기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주세요. 뭔가를 주세요. 아버지. 바뀌는 뭐가 공급이 되는 하늘의 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여 하늘의 창고 중에 신기술의 창고가 있어요. 신기술. 아직까지 발명되어지지 않는 자기가 현세 과거부터 시작되어 현대 삼볼초 목사님이 천국 가서 그 책에 천국 경제의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 토막이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가 보지 못한 미래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대. 미래의 뭔가 새로운 기술. 그것 여러분 젊은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새로운 기술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아픈 것 고치는 새로운 뭔가를 주세요. 획기적으로. 여러분 지금 당뇨를 치료하는 뭔가를 개척하면 이 사람은 뭐 받는다고요? 노벨상. 정복하지 못하는 질병 하나를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주세요. 주여 가르쳐 주세요. 내게 생명수와 같은 주님이 사람을 고치는 두 가지로 고치잖아. 물과 음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주사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몇 억짜리 주사도 보면 명물이에요. 명물. 여러분 50만 원짜리 주사 저희 아버지 암 걸렸을 때 이거 여면 좋은데 해가지고 그것도 주세요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명물이더라. 그 조그마한 그게 여러분 1리터 여러분 2,000원밖에 안 하지만 그 조그마한 게 얼마라고요? 주사에 조금 더 있는 한 몇십 미리 그게 50만 원짜리 50만 원. 이렇게 하나님이 신기술을 주세요. 이렇게 지혜와 명철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진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를 새롭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주여, 대한민국을 뭔가 먹여 살리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를 내게 주세요. 여러분이 지혜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꿈에서 만든, 에디슨의 많은 발명품들도 문제를 해결한 것은 꿈에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뜰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이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세상에 많은 것은 변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자식들도 변하고. 여러분, 남자들이 아들이 갑자기 여자가 생기면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부모에게도 뭐가 최선이 돼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최고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아들이 배신 땡긴다고, 아들이 변했다고 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기쁨들은 다 변해요. 변해.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남자를 사귀었는데 부모가 반대하는 남자예요. 집도 나가고 국적도 파고 이러잖아요. 국경이 그의 사랑을 가라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쁨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를 기뻐하는 이 기쁨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여러분, 단순하게 보화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 얼굴을 들게 되는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은 무엇으로 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시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그 얼굴을 하나님과 더불어 맞대어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래서 단순한 복이 아니라 천상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애미기는 사람 옆에 많이 있어도, 자식이 애미겨도, 여러분 남편이 애미기도, 죄송해요, 애미긴다는 얘기 아십니까? 아, 맞습니다. 예,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해도 그래도 여러분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그의 가슴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영적인 침체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잔느 귀용처럼, 중세시대에 살았던 그 잔느 귀용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슴에 채우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너는 기도하겠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면 얼굴을 들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내가 했던 이런 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냥 드리고 싶어, 뭐 더 해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그런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 여러분이 결정만 해도 이루어져요.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욥을,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의 원리가 9가지의 보배가 여러분 가운데 딱 장착이 되어지면 뭐만 해도 된다고, 결정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이 뭐가 이렇게 하기로 딱 결정하면 거기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결정할 때 하나님이 또 막아줘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여러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길에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길에 주님 뭘 비춰주냐? 환한 빛을 쫙 비춰줘. 이렇게 해서 뭐가 회복이 된다고, 잃어버렸던 복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정리하기 위해서 참복의 진짜 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검입니다. 그리고 주의 생각과 주의 인자심, 믿음이 검이고요. 지혜로운 입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한
보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지혜와 이 명철이, 이것이 진짜 보배.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보배.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잃어버린 복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입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충만히 채우고 계십시오. 이것이 지혜, 이것이 명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지혜와 명철이 생성이 돼요. 지혜와 명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혜의 역사, 명철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 채워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면 지혜와 명철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악을 여러분이 제거하고, 그리고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탐욕을 하나님 앞에 딱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어주세요. 은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생각과 그 인자심이 보배처럼 여러분의 삶들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전능자를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져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재미가 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것이 그렇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광의 문, 이 문은 뭐냐면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갖다가 영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것은 사람, 주님을 경외한 영광의 문이 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가사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혜롭고 희귀하고 엄밀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광의 문이 되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날마다 그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일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들의 일생의 결정만 하면 이루어지는 능력과 그들의 일생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대로로 걸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그리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